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란에서 시작됩니다. 하란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란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했듯이요,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 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 지방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도 갈대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국경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쿠웨이트 조금 위에 있는 이라크 땅입니다. 쿠웨이트 조금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미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홀로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가족만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함께 데리고 떠났고요. 아브라함 동생이,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하란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밑에 두 번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동생이 이미 죽었어요. 그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조카인 거죠. 롯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바로 밑동생이 나홀이에요. 나홀. 이 나홀도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그러니까 어머니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거든요. 아마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가족과 함께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 나홀 집안도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 밑에 하란 동생네 집은 하란이 죽었으니까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일가족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00km 정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그쪽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걸어갑니다. 그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란이요,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비옥한 반달 지역의 중앙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터키에서도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데라가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여기서 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600km 정도를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홍해를 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란에 데라가 나 못 가겠다라고 하란에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홀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기어이 롯을 데리고 가죠. 나홀은 거기다 놔둡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나홀이 거기 하란까지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창세기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이제 나중에 리브가인 줄 알지만은 이삭의 부인을 택해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부인을 택해오라고 그러죠. 아들을 친족 중에서 택해오라고 합니다. 하란으로 엘리에셀이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의 부인으로 준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오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소녀에게 나 물을 좀 먹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물을 얼른 떠주면서 낙타에게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에게 금고리를 주면서 그대가 혹시 누구의 여식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 거죠. 손녀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엘리에셀이 감사하잖아요. 친족을 바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 나이 차이가 몇 살? 100살. 그러니까 손녀를 택하는 게 맞죠. 이해가 가셨죠? 네. 손녀죠. 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1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600km 정도를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 종교와 터전을 떠나서 장장 1600km 정도를 이동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결단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어 있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까지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상황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종종 겪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기근,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가?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도착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착하고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가뭄이 한참인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별로 고민하는 기색 없이 더 내려갑니다. 세겜에서 더 내려가면 어디냐면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 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운하로 거기가 파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나일강 하류주요. 나일강 하류. 거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나일강의 발원지 쪽에서는 언제나 거기는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즉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비옥한 지역이 바로 나일강 유역인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긴 것이죠. 아내 사라가 정말 예뻤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곳에서 타국인이잖아요. 지금 이방인이죠. 거기 토백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시에는 작은 도읍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볼 만큼 인구 밀도가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험한 곳이죠. 도적 때나 강도 때에 의해서 생명이 살해를 당해도 뭐 어떻게 치안에 호소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거기까지 이동한다는 이 이동의 경로가 굉장히 모험을 각오해야 되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먹여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타국인인데다가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오면서 부득이 먹고 산다는 것은 목축을 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옛날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시하는 직업이 뭐죠? 백정이었죠.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죽여서 이제 그걸로 업을 삼는 사람을 가장 직업 중에 천시했단 말이죠. 이건 전 세계에서 농업이 주 산업인 곳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꼈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이집트는 목축을 천시하는 사람인데다가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그럼 사라가 몇 살이죠? 65세죠. 너무 예쁘다는 거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아마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때와 노아석 때가 달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 뒤에 아비멜렉과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80세였어요.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넘었었는데도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한 번 더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본 사람들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제사를 탈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가 드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맞추죠. 실제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 동생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지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말을 맞춘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을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지금 아브라함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든지 자기를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너희 동생이니까 조건만 맞으면 시집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그래요. 실제로 내 너희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초라해요. 참. 여러분 예전에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EBS에서 나오는 걸 저희 집에서는 재밌다고 이렇게 한참 그걸 바라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덕의 가치, 정의와 상황윤리, 동기와 결과, 여기에서 인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샌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칸트가 이야기한 내용을 따온 거거든요. 살인자가 흉기를 들고요. 내 집으로 몸을 피한 친구를 찾으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 친한 친구가 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피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어딘가로 피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를 찾으려고 흉기를 들고 살인자가 내 친구의 행방을 나에게 와서 묻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친구를 구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친구는 구했지만 정의에 대해서 예외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법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옳고 그름은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기나 이 동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학생이 대답했어요. 모른다 라고 대답하겠다.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내가 지금 살인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친구가 지금 내 집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것을 호도성 진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호도성 진실. 호도성 진실의 분위기를 이런 경우를 예로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친구가 선물로 준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요. 친구가 넥타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거 안 든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차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까 친구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표정으로 고마워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말할 수 있는 호도성 진실이 어떤 걸까요? 이런 넥타이 난생 처음 봐. 고마워.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준다니? 이러면서 받는다든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호도성 진실은 진실입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라의 외모가 이집트에 가자마자 확 눈에 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궁궐로 사라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를 주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저는 놀랍게도 그걸 축복이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겁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파라오에게 주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파라오의 가족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의 전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라고 해서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막 따져요. 그리고 빨리 데려가라 이러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의 대표자인 파라오에게 거짓말했다고 혼났어요. 진짜 어떤 분은 그 일로 아브라함이 큰 부를 얻었다면서 복이라고, 그 사람은 뭘 해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제 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돌려줘야 되지 않냐고. 맞습니다. 그거 돌려주는 게 낫죠. 창피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땅에,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아비멜렉인가 착각이 되는데, 아비멜렉은 마치 파라오라는 말처럼 대명사처럼 쓰인 말입니다. 아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멜렉은요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왕가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땅에 살 때 또 한 번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90세 넘었다고 봐도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시간이 그렇거든요. 근데도 아름다웠나 봐요, 사라가.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수습을 하세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여자를 손대면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비백산 아비멜렉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거기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한 사건 때문에 한몫 챙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옳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미지근한 태도가요, 아브라함 가정에 비극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자기 남편의 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문제를 아브라함과 비슷한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사라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소식이 없죠. 그러자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과 잠자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자라고 하는 사라나 그 말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이나 별로 다르지 않죠.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자기는 산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말 고분고분 듣겠어요. 예, 이제 사라 대하기를 대충 대했던 것이죠. 목종 주제에 막 그냥 사라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라에게 진짜 아들 이삭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완전히 심각해졌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까지도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엄연히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보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아랍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요 언제나 그 뒤에 부작용을 낳게 돼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호도성 진실을 사용해서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의 요구를 따라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었어요. 사실 목숨을 걸고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당시 고향을 떠나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은 노략질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은 분명히 큰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눈앞에 흉년이라는, 그래서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을 당했다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쭙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그냥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도착한 가나안 땅의 기근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게 뭔가, 뭐 기껏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고작 흉년인가? 하늘 쳐다보고 있느니 내가 살 길 찾아야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 만큼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에 와버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면은 그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리를 내가 막아버리고 일을 시작한 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뒤로부터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집트로 내려버렸어. 근데 파라오가 내 부인을 데려가 버렸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인을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라고 했냐? 얘기가 맨 처음부터 아구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행동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아직 부끄러운 상태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과 내 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혼나죠. 그리고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최악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사실 내 생각, 내 꾀로 움직였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결과에 딱 도착해 보니까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셨을 때 없으셨나요? 제가 얼른 고백해버릴 거예요. 저는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렸다가 하나님께 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움직였잖아. 우리 사이에 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얘기하면은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선택이 잘못됐었으니까 그때. 그러면 하나님, 일이 진행되어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하든가. 하나님 그 부분에 양보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계속,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서 내가 계속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처음으로 와 있어요. 네, 내가 안 가면요, 하나님이 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뒷방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죠. 이거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자식이니까.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저질러버린 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데려다 놓으려니까 내가 고생 많이 하죠. 아니에요. 권사님 알 것 같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된 순서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저 사랑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일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일로도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발생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믿음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가버린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는 초라한 이유를 대고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어? 사라는 정말 내 누이 동생이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할 인물감이 아직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으신 상황 안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찾아가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세요. 이를 처리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거죠. 네. 여러분, 파라오가 뭘 잘못했죠? 남의 부인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남의 누이 동생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게 왜 남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냥 누이 동생이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했어요. 알량하게 자기 지킨다고 거짓말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찝지 마시고요. 살짝만 찝고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거나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쓸 때가 있으셔서지 라고 착각하시는 걸 버리세요. 완벽한 착각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일 많은 게 뭐죠? 시간, 그리고 사람. 하나님께 제일 많은 게 시간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아쉽지 않아요. 쓸모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알겠어요? 쓸모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쓸만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참
참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라는 소리를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해요.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게 사람이고 하나님께 있는 게 시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나 데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끓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요.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뒷장인 13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잘한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은혜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나를 쓸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냥 사랑해야죠. 나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아멘. 꼭 그러셔요. 그게 당연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상황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움직이기로 결정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내 이익이 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상황에 옳고 합당한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것이 당하게 할 어려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종해요. 왜 순종하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은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을 때가 있으셨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엄마가 하라면 일단 해봐. 그럼 왜 시켰는지 알게 돼. 라고 여러분 즐겨 레파토리로 사용하셨죠. 사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바라보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엄마에게 보이는 결과일 때에는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의 순종을 강제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리도 있어요. 그때 고집센 아이는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이들이 있죠.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행동의 결과로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옳습니다. 옳아요.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하고 쳐다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시죠? 내가 내 발걸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 붙잡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래 놓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가는 모든 길이 내가 보고 듣기에 좋은 상황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게 뭐냐고, 상황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는 결정을 할 때가 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호도성 진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뒤따라갈 수 있게, 내가 적당히 어떻게 뭉개가지고는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주께서 가라셨으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약속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